무더운 여름에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한 단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이 단어를 읽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임마누엘은 그 뜻이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주 사용해서 그렇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이야기고 신적인 용어입니다. 임마누엘은 본래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한번 보시면 임, 누, 엘 이런 세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임은 뭐뭐와 함께 with라는 뜻이죠. 영어로 with. 누는 1인칭 복수 전미사입니다. 우리와 그런 의미가 누가 붙으면 그런 뜻이 생깁니다. 엘은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이사야 한 권에 2번 나오는데 7장 14절과 8장 8절에 2번 나오고 끝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대로 쓰기가 어렵죠. 신약은 또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음을 헬라어로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하지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배경으로 성경을 기록을 한 거죠. 모든 성경에 임마누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일하신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게 구속사고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임마누엘의 뜻이 가득한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임마누엘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긴장되기도 하고 조금 두려운 감도 없지 않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은 대답을 임마누엘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시고 그들과 교제하신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우주를 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모릅니다. 그 어떤 가전제품보다도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무한히 넓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은 헤아릴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크고 질서정연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우주를 보면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임마누엘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3장 15절 이런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것입니다. 그날 어떤 날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그날, 죄인이 된 그날에 해가 지고 바람이 이렇게 산들산들 불 때에 산책하기 딱 좋은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동산에 거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딱 숨어버렸어요. 죄를 짓기 이전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실 때 숨었겠습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숨지 않고 한달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 않겠습니까? 와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막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던 일들, 동물들 이름 지어주려 했으니까 하나님, 이 동물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걷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가장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특히 3장 8절에 사용된 이 거닐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상당히 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닐다, 그냥 걸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형태가 히트파일이라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말은 뭐 거닐다 하면 다 똑같은 거닐다인데 히브리어에서 이 거닐다는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날 처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트파일이라는 이 동사의 형태는 반복적으로 한 일을 기록할 때 그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특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아니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해서 걸으셨던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날 처음 그런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걸으셨고 그 전날에도 걸으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으셨는가? 임마누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면서 함께 계시는, 교제하면서 함께 걷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날도 그렇게 걸으셨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숨는 이런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는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구속사.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죽일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임시적인 방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사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온전하지 않은 그런 속죄의 방법들, 정결의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길은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과거의 모든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렴하고 미래의 모든 길은 어디로 발산한다고? 어디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발산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깊은 의미와 은혜가 큰 표현입니다. 인류의 악한 역사는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죄를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 성경도 점점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수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길로 나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다보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독을 했지만 이게 민수기 맞나 싶은 정도 아닙니까? 레위기에 있어야 되는 게 여기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딱딱한 내용,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의식은 우리에게 생소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뿌려서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인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는 중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묵상하는 중에 받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붉은 암송아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색깔이 붉다는 거예요. 붉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피가 생각납니다. 붉은 암송아지, 그 소를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주면 그 소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잡으라는 거예요. 진영 안에서 잡으면 이 진영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영 밖에 가서 죽이는데 엘르아살이 그 피를 찍어서 7번 성소를 향하여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를 불사르는데 재밌는 것은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함께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그 내장 안에 있던 것들을 말합니다. 함께 불사르는 거죠. 그런데 그 불사르는 가운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그 불 속에 던져서 같이 사르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다 타고 나면 정결한 자가 그 암송아지의 죄를 모아다가 또다시 진영 밖에 어떤 정결한 장소에 보관해 두라는 거예요. 그걸 보관해 두면 어떤 사람이 정결하게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죄를 흐르는 물이나 깨끗한 물에 타가지고 우슬초로 찍어서 이렇게 뿌리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인정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반복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백성들의 정결함을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해요.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정결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정결하기를 원하실까요? 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백성이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텐트를 먼저 떠올리기 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면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보다도 거한다는 의미가 앞서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을 위해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결하게 하는 과정과 법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암소를 불에 태울 때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함께 태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피를 함께 태우는 겁니다. 보통 제사 때 짐승이 흘린 피는 모아서 제단 밑에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피를 그 암송아지와 함께 태우라고 했습니다.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살, 뼈가 타고 남은 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부어져 있는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쏟아붓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께 태우라고 했죠. 6절 말씀에도 보면 그 소를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우라고 했습니다.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바를 때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는 항상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백향목은 하얀 색깔의 나무가 아니고 이 나무도 붉은 빛을 띠는 나무입니다. 홍색 실도 마찬가지죠. 붉은 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고 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기서 흘리신 피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모두 죄 씻음과 정결에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부정하게 된 것을 정하게 하실 것을, 그래서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실 그런 계획을 구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송아지의 죄, 이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실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근거로, 그것을 담보로 하나님이 미리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하는 재창조 구속의 목적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원하셨던 바가 뭡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과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해 계시는 성전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입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답게 내가 살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 온 마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상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예? 정결함입니다.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과거적인 표현입니다. 이루어진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현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할 일은, 남아있는 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그 모습으로 실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갑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일과 생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함부로 쏟아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는 것도 가려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 음란한 것, 부정한 것 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 한 자락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는 일에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움의 생각, 거짓된 생각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에서도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한 자락에서도, 행동 하나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것을 원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원하되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부담스럽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우리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정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힘이 듭니다. 그것을 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수시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어렵다고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결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자주 씻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아주 무게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회개와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한 간구는 짧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관심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집중되기 쉽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높이 가고 앞서가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관심을 그런 데 두지 말고 거룩함에 두라고. 정결함에 너희의 관심을 두고,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회개하는 거기에 너희의 관심을 집중해서 너희 발 앞에 있는 죄의 유혹에 조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함께 하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정결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생각나거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지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심령이 무디어져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버티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그걸 입으로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빙빙 두르고 핑계대고 사정 이야기하고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단절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동사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똑같은 형태, 히트파일의 동사입니다. 좀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마음에 찔리는데 일부러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 그 성막에서 끊어지고 성막을 그 함께 하심을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민수기 19장에 나온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죄를 제사장이 직접 와서 물에 탈 이유도 없어요. 18절 말씀해 보면 그 가운데 정결한 자, 백성들 가운데 19장 이전에 보면 이미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많이 만들어 둔 거예요. 제사장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정결한 자가 누군가가 와서 우슬초에 그걸 물을 뿌리기만 하면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은 버티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 정결의 이 문제로 고집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각이 나거든 어떤 죄든지 즉시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는 것,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죄로 물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하신 목적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의 목적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의 가장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도의 삶, 성도다운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고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생각 한 자락에서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 맞는지 고민하게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